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우리 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오신 것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정말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그렇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이 우리 모든 푸른나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저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나머지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외우고 또 모두가 익숙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27절과 33절 그리고 34절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이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죠.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 정수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곧 한우를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탈모 방지 샴푸를 받았는데 그것이 톡톡한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듯 우리가 염려해서 머리털 하나 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 몸에 난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는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보통 염려가 되는 걱정거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벌어진 상황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죠. 걱정이 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니면 곧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결말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 한 덩어리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작은 스토리의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으니까 이 그러므로도 또한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묵상은 특별히 어저께 묵상했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로 얘기하자면 보물에 관련된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 이 보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축적된 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가치,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땀의 열매가 보물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물을 잃어버린다, 이 보물이 없어진다, 혹은 이 보물 자체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사투하면서 새벽부터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낮에는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깁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얻은 천금 같은 재물들, 보물들, 그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들이 무언가 이제 손에 좀 쥐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아무리 짜내어도 기본 이하로 쓰려고 해도 그렇게 예산을 아무리 잡아도 내가 벌어들이는 것과는 턱없이 부족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또한 염려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2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두 주인 중 어떤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주인 중 한 주인이 염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다른 주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른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본문이 다른 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이 새털을 만들기 위해 혹은 꽃잎이나 잎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실을 뽑아 방적하는 것과 같은 수고나 길쌈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입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인은 바로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입히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나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할 때 곧 썩어져서 사라질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입히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복 착용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의복은 따뜻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입혀주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는 예수님께서 염려와 하나님, 이 두 주인 간에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염려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의 주인을 내버리고 하늘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의탁하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게 너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그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신다는 말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비록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알려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공정함으로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한다는 말에는 또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한다면 입는 것은 자연스럽게 덤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폼이 무너지고 방식이 망가졌다면 슬럼프를 지나가는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교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교정을 부탁하는 용기의 기도가 우리 푸른나무 가족들에게 일어나길, 그리고 그 결단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낙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눈을 들어볼 수 있도록, 아직 다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젊은 날에 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그렇게 기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기본이 그렇게 잘 쌓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